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멈춰서리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닌 곳에는 멈춰서야 돼요.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뜻하는 곳에 누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주님이 쓰시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 주님 뜻하신 곳에 우리 선교연합회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그래요. 주님이 이끌으면 그냥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일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그래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거든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보면 자식이 연약한 자식을 부모는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할 때에 성령은 누구를 도우시느냐?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연약한 자. 그 연약한 내 영은 통하여 일하소서.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근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래서 주님 뜻대로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배추 김장한 그 사진 몇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번 주에 김장을 했습니다. 이 배추를 주신 분이 박동수 목사님이라고 소망교회 이 목사님 지금 85세가 되셨어요. 남자 목사님 86세시고 부부가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에게 배추를 주시는데 벌써 한 15년 이상 되셨어요.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것이 우리가 이제 반찬 사역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다 보니까 그 중학교 선생님, 교사가 이 소식을 알고 교사가 이 목사님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가양동에서 배추를 그때는 추럭으로 배추와 무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양동을 전부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김장거리를 그때부터 대주기 시작하셔서 지금 이제 한 15년, 뭐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배추를 이렇게 쭉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배추뿐만 아니라 쪽파도 또 갓도 김장에 필요한 무도 이렇게 해서 매년 공급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밭에 가서 싣고 오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간증을 서로 나누면서 아주 기쁨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나이가 85세고 86세예요. 그리고 이제 딸 한 분이 이제 도와주셔서 근데 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강서구의 가장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배추를 나눠주고 또 김장거리를 제공하십니다. 여호와니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하고 몇 번 다녀왔는데 그 교회는 장애우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거기 가면요. 장애우들끼리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밥을 이렇게 같이는 내가 떠서 먹지는 못해도 떠서 남은 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서로가 밥을 떠서 줘요. 난 거기 가서 천국의 맛을 느꼈는데 그 교회에도 이 목사님이 30년 동안을 그렇게 김장거리 필요한 것들을 다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당진에서 농사를 짓는데 쌀을 한동안은 200kg씩 우리 교회에 헌물하시고 그러셨어요. 매년 또 쌀을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좋으신 분들이 우리 선교연합교를 이렇게 돕고 있는데 이제 그 배추를 수요일 날인가 싣고 와가지고 목요일 날 김장을 합니다. 김장을 하는데 지금 김장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현 집사님, 배 집사님, 조경숙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배 집사님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손이 야무로 그래가지고 김장을 잘해. 또 현 집사님 아주 또 베테랑이시라 이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또 엊그제는 담아내기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담아내기가 이만씩이 그냥 엄청 크더라고. 한국 국산 담아내기인데 그걸 또 그 포대를 해가지고 교회 앞까지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현 집사님. 그래서 이제 이 조 집사님 경우도 어디야? 뭐지 그게? 복지관에서 이제 놀러 간다고 협의까지 다 내놨어. 나눴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김장을 하니까 거기 놀러 안 가고
교회 김장에 참여해서 이 김장을 맛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김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소개해 주신 분들, 또 전도사님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주야로 주장창, 그 목요일 날은 그 미용실 문도 닫았고 와서 이제 김장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고구마 캐러 갈 겁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는 이제 고구마를 또 캐러 가야 돼요. 이 농사를 지으면서 참 감사한 게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제 그걸 지어서 전부 나눠줍니다. 이 김장에서 나눠준 가정이 지금 한 10가정 이상 될 거예요. 주변에 우리 성도들 나눠주고 또 아는 목사님들 나눠주고 해가지고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고구마도 캐면은 거의 교회는 몇 박스만 남겨놓고 전부 다 나눕니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 있어요. 오늘도 주님 뜻은 뭐냐? 나눔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나눔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섬김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밤새 기도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면 안 돼. 졸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밤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오니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꾸벅꾸벅 졸고 있어. 자는 사람은 일어나야 돼.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잠자느냐? 일어나.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그래. 그런데 두 번째 오니까 두 번째 또 자고 있어. 세 번째 오니까 어때요? 세 번째 또 자고 있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간절히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고 있어요. 그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마귀가 틈을 탑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포할 때에 로마의 일군단이 왔단 말이죠. 천부장은 부하가 600명이에요. 600명 군사를 이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 잡으러. 밤중에 그것도 횃불 들고 그 다음에 그 무기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있어요. 부하들. 그 한 400명에서 1000여 명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다 아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다 아신다.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장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질문해요. 그럼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라.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고백 위에. 그게 페트로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는데 이 반석이라는 것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는 뭐가 해치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 즉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해칠 수가 없다.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당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하셨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하셨다.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나눈 게 그래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다 알고 계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나서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다 그거 막아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일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야,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단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과 무슨 일? 세상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설명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모든 자가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따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모시고 가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도축업자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 사는 동네가 700가구에서 800가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태타군들이 들이닥치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집에 살던 거 다 놓고 몸만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축업자니까 돼지를 15마리를 사가지고 이제 도축하려고 다 사놨는데 갑자기 구태타군들이 들어오니까 다 그 놓고 돼지도 15마리 다 놓고 그냥 산으로 도망가고 자기 동생도 지금 도망가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도망간 사람은 그 옆에 이제 인도나 태국이나 이런 데까지도 도망을 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정글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정글에 들어가면 불을 피우지를 못하잖아요. 불 피우면 구태타군들이 비행기로 다니다가 그냥 쏴버리니까 불을 피워서 밥을 못 해 먹는다는 거예요. 정글에도 지금 많이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미얀마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구태타군들이. 그 세상에는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다 불안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십자가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미얀마만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도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를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걷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순탄한 길입니까? 절대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 예수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어떻게 했다고요? 결박했다. 예수님 결박당할 거 다 아셨어 미리. 천부장이 군대 데리고 올 거 다 아셨어요. 또 대제사장 하속들이 예수님 잡을 거 다 알았어요. 여기에 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하속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결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박해서 어디로 갔느냐 중요한 말씀이 그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누구한테 끌고 갔다고요? 안나스한테 끌고 갔어요. 안나스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 부를 챙겼는데 뇌물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AD 6년에서 15년까지 무려 그 10년 가까이를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요,
구약에 보면은 아론 계열로부터 아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누가 물려받아요?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아들이 물려받으면 그 대제사장이 어때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야.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어. 그럼 또 그 아들의 아들, 손자가 또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습니다. 이것이 죽을 때까지거든요. 제가 미얀마 갔을 때 리안 목사님 그 동네에 처음 갔을 때 거기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쿠데타 상황에 아무리 이러도 거기는 끄떡없어. 왜냐하면 산골로 그 가는 데 있냐, 오토바이 한 대 지나가는 그 길로 그 오토바이 타고 한 시간을 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는 쿠데타군이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안전한 곳이에요. 거기 리안 목사님 거기 계실 때 그 교회를 우리가 뚜이짱 교회라고 그 크게 교회를 지어줬거든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삐그덕삐그덕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밖에서 보니까 기둥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밖에 없어. 하나가 없으니까 예배당이 이렇게 끼우뚱끼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금을 해가지고 지어준 교회가 뚜이짱 교회라고 해요. 거기는 너무 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리안 목사님 이제 그곳에 사역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그 교회를 짓고 지금도 그 교회는 여전히 지금 100여 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리안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또 미얀마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 하면은 이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안나스 같은 경우 그랬어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군병들과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안나스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을 로마 황제가 지명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에서 대제사장을 지명을 합니다. 그 로마의 말을 잘 듣도록 종교를 완전히 그 로마 제국 아래 두었단 말이죠. 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이걸 하면서 로마의 군인들한테 돈 받았지. 그 권력이 있으니까 누가 돈을 줍니까? 밑에 하속들이 또 돈을 줘. 그래서 이 부유를 챙긴 사람이 안나스예요. 그 안나스가 아들이 5이었었는데 대제사장을 그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아들에게 물려줘요. 아들 5이 다 대제사장이었어.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누구냐? 가야바예요.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위예요, 사위. 사위를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실세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안나스가 가지고 있어, 안나스가.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간 곳이 어디라고요?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가요. 그 뜰에, 넓은 뜰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는데요. 재판하는데 재판의 규칙을 하나도 안 지킵니다. 밤중에 재판을 해요, 밤중에. 우리가 재판은 언제예요? 이제 아침 9시에 출근하면 저녁 6시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이게 재판인데, 이 사람들은 밤중에 재판을 해요. 이 안나스가 재판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하고 이 재판 과정을 보면요. 완전히 불법입니다. 법을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 안나스가 등장하면서 안나스 집으로 예수님을 먼저 끌고 가죠. 그리고 와서 안나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신문하는 과정이 나와요. 재판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재판하고 나서 사위, 그때 당시에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넘깁니다. 자, 그것이 이제 13절, 14절에 보세요. 14절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그래요. 유익하다고 뭐래요? 권고하던 자라라. 자, 그 앞에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9절, 47절부터 보십니다. 47절부터 53절까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까지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노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미 이때부터 다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을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양곤교회 가서 1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동네 쓰레기 다 치워주죠. 그리고 동네 길 닦아주죠. 그래서 콘크리트로 길 다 만들어주죠. 집 세는 집들 지붕 다 개량 사업 해줬죠. 그리고 집을 져줬죠. 그렇게 했더니 그 옆에 스님들이 왔어. 스님들이 와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은 예수 다 믿겠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교회를 짓는 걸 그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스님들이 한 말이 있어요. 저 교회처럼 저렇게 하면은 예수 다 믿겠다. 우리 불교도들 다 예수 믿겠다. 그렇게 반대를 했거든요. 똑같아요 여기도.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두면은 예수 다 믿겠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여기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이 한 사람을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은도다. 예수만 죽이면 돼. 그 기적 행하는 예수만 죽이면 되지. 이것이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18절에서 그렇게 단 한 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뭐라고요?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 이 사람이 그 현 대제사장 가야바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5절부터 보십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자,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누구일까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라고 하는 것이 전체 신학자들의 똑같은 의견입니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왜 또 다른 제자라고 했을까요?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를 드러냈지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사도행전 그 3장에 보면 안전매를 일으킬 때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같이 다녔거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누구와 하는 사람이라? 대제사장과 하는 사람이요.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풀이합니다. 이 아버지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였는데 그 아버지가 생선 잡아서 고기를 이제 대주는, 그래서 이 안나스나 그 대제사장 집에 고기를 대주고 그러면서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느냐면 대제사장과 친척 관계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잘 아는 사람이니까 요한은 어때요? 그 뜰에, 대제사장 집 뜰에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 왜? 잘 아는 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체포돼서 갈 때에 이 두 제자만 가거든요. 베드로와 요한만 간다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다 도망갔어. 없어.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는 가.
근데 요한은 그냥 대제사장 집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쑥 들어가서 이제 그 있는데 베드로는 어때요? 뭐,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이 성경에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 그랬어요. 누가복음 50장 52절인가 보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가더라 그래요. 멀찍이. 그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 요한이 먼저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상태를 다 보고 나서 이제 그 문지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베드로도 불러서 들여보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들어간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요. 또 기도할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멀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살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는 게 표현합니다.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는 그래도 내가 베드로인데,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 따라가야지, 죽는 현장을 봐야지, 십자가까지 가야지, 그리고 따라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가까이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멀찍이 따라가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가까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까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누구의 복이라? 내게 복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온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들을, 복 있는 사람들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제자도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무슨 장사를 했다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집에서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우상 숭배하던 것에서 떠나. 그럼 누구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렸어요. 아침에 되면 새벽 예배드리고 저녁이 되면 저녁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갔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조카 롯을 보세요. 롯이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땅이 목초지가 무성했거든. 그러니까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해. 그러면서 악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롯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행해요. 그렇게 죄를 짓는 곳에 가면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롯을 보면서. 근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던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더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내게 주시는 능력. 근데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내가 내 속에서 내보내는 것.
그러니까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섬김이에요. 나눔이에요. 이거 아웃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인풋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를 선교하고 또 내일이면 이제 제주도에 가서 농어촌 선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받은 것을 자꾸 나눠요. 나누다 보니까 어때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웃풋과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해의 바다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해의 바다는 나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어때요? 물이 위에서부터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뭐예요? 베드로 고기도 살고 여러 어종의 고기들이 살고 그 고기가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나눌 때 하나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지난주에 그 변태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교회 예배당을 불려준 그 목사님이 이전 예배를 해서 이제 거기 갔다 왔어요. 갔더니 갑자기 축도를 시켜서 이제 제가 그 간증을 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뻔했는데 그 목사님이 예배당을 내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지금은 그때 빈손으로 나왔지만 지금 미얀마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선교 보고를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사례금을 주시는 거예요. 봉투 떠들러 보지도 않고 여기 이제 우리 교회를 내주고 가신 고경희 목사님. 우리 교회를 내주고 이제 그분은 이사를 가셨잖아요. 그분에게 그 봉투를 다 건넸어요. 한 1, 20만 원 들었을 거예요. 사례비. 다 건넸는데 그날 딱 오니까 그날 저녁에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양곤 선교연합회 그 100만 원 선교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의 여동생. 그분이 양곤교회를 세워주셨던 분이에요. 100만 원 선교헌금 하기로 해서 그 선교헌금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박순희 사모님이 있어요. 그 사모님이 어린이 장학금 60만 원 하겠습니다. 60만 원 들어오고 또 그 다음 날은 은혜기도원에서 만난 목사님들 저는 얼굴도 몰라요. 그 목사님이 또 헌금하겠다고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미얀마 선교를. 중요한 것은요. 아웃풋이 있어야 인풋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보내야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가 미얀마 선교와 농어촌 선교도 흘려보내니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삼손을 지금 수요일 날 계속 보는데 삼손 보세요. 삼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힘이 센 사람. 삼손이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만났는데 그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든 것이 없어요. 연장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 사자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를 찢는데 무슨 새끼를 찢는 것과 같이 찢었다고요?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가지고 사자를 죽인 거예요. 힘이 어디서 납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냐고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런 힘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사자의 그 시체 속에서 꿀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벌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거기에 온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야, 먹을 것에서는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거 맞추는 사람 내가 30벌, 옷 30벌이에요. 속옷 30벌 줄게. 내기 하자고. 그래서 내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딥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거 맞출 수가 없어. 누구만이 알아요. 삼손만이 알아. 그 답은. 그걸 어떻게 알겠어? 아무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 삼손이 결혼한 딥나 여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남편 얘기해가지고 그 비밀을 알아오느라 그래야지 너 살려주지. 그렇지 않으면 너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삼손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비밀을 알아옵니다. 사자에게서 이제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꿀이 나왔다. 이걸 답을 다 가르쳐줘 버린 거예요. 그렇게 답을 가르쳐 주니까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졌어요.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옷 30벌, 속옷 겉옷 다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동네, 블레셋 동네 가가지고
사람을 30명을 다 죽여버렸어. 한꺼번에. 30명을 죽여서 옷을 다 벗겼어. 속옷 겉옷을 다 해가지고 다 갚았어.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온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또 이제 자기 결혼한 여자가 있으니까 결혼한 여자 만나러 갔어. 그때 장인이 그 결혼한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인이 하는 말이 또 여동생이 예쁘니까 여동생을 가지라고. 근데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그 화가 나가지고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끼웠어요? 횃불을 끼웠어. 그래가지고는 밭에다 놓으니까 그냥 밭이 어떻게 돼요? 다 불타버렸어, 곡식이. 그러니까 그것이 블레셋의 군량미라. 그런데 그걸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나귀 택배 하나를 가지고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이나 죽여요. 1000명이나. 나귀 택배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이 삼손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 다 모으게 하고 블레셋 5 왕이 다 모여있는 그 다곤 신상 앞에 가서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힘 한 번만 달라고. 힘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다곤 신상이 다 무너지면서 거기에 블레셋 왕들 5명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삶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유혹을 받아서 삼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결론이 18절인데요. 17절 1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이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딱 잡아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때가 언제요?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쬐더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 잡혀서 죽게 되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지금 죄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어. 그래서 베드로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하고 오만한 자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앉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함께 어울리면은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선교연합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 체포당해서 아버지는 이제 안나스에게 또 가야베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들이 주님의 뜻임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과 어울리면 악인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악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님 이곳에 모인 한 심령 한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님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지교회들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구테타군들이 700명, 800명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급습을 해서 그들은 이제 마을에 먹고 살던 거 다 놓고 빈몸만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 연합교회 선교 동역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후원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미얀마 선교가 34차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35차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한심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복을 받는 아브라함처럼 이제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